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 응답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는데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내려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앞뒤를 아십니다. 좌우를 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종합해 보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여호와 니시로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야훼 엘로히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계시면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인도를 받으면 승리합니까? 성령님의 이끌림 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휘자가 되셔서 이렇게 지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따라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악보를 보면서 찬양을 부르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붙잡을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휘해 나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딱 보면서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응답은 뭐냐? 초자연적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남이 보면 충격적인 겁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기도 응답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기대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어제 응답하셨고 오늘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일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초자연적인 응답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언약을 오래전에 붙잡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으로부터 참 오래된 인물이죠. 약 4,000년 전의 인물인데 그 메시아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영안이 열리고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마다 기도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전후좌우로 기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주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복을 받는데, 응답을 받는데 시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축복을 타고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장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준 게 뭐냐? 바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축복해 줬는데 이 축복의 말이 자녀들의 인생, 후대들의 인생에 그대로 성취될 걸 믿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축복할 때,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할 때,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렇게 말을 뱉으면 이대로 되어진다는 걸 분명히 믿잖아요.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분명히 믿은 거예요. 내가 아는 축복이 야곱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더라도 야곱의 미래가
자신의 축복대로 될 것이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왜냐? 믿음의 은사가 작용한 겁니다. 뭘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룰 자입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핵심적인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씨를 주겠다. 너는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핵심적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땅과 씨 중에 씨입니다. 이삭의 축복 가운데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와이프를 준비했다. 너의 아내를 준비했다. 바로 이겁니다. 너가 선택하는, 너가 만나는 너의 아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피언약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그 알자는 느낌,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때 주의 종 아버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축복이 선포될 때 그 영적인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소름이 돋았겠죠.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햇불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막 소름이 막 돋았을 겁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었을 겁니다. 그래, 축복받을 때 막 눈물이 났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 야곱은 형 에스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중에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가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내가 경배하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 하늘문이 딱 열려버리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뭘 본 겁니까?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신기하잖아요.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쫙 닿은 겁니다.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지금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뭡니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도망가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도망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라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상황이 못 막아요. 그 어떤 사람도 못 막아요. 그 어떤 힘도 못 막습니다. 만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깨를 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더 고급 전략으로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배경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배경이 누구냐, 나의 배경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이 결정됩니다. 인간은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나의 배경이 누구냐, 야곱의 배경이 누굽니까? 전능자 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엘샤다입니다. 그 이름이 엘샤다예요. 엘샤다에게서 배경이 되셔서 지금 창세기 2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햇불 언약을 주셨는데 이 햇불 언약의 상속자가 야곱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인정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막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기도 응답 받는데 누가 야곱의 응답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뭐가 통한 겁니까?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와 딱 통해버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앞이 막힐 수 있어요. 내 뒤가 막힐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이 다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위가 뚫려 있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레마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도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들었어요.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가죽 옷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피언약에 대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어머니 리버가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완전히 받은 거예요. 영줄기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줄기가 딱 내려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마귀가 못 막아요. 상황이 못 막아요. 환경이 못 막아요. 하늘과 딱 통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레마, 그 하나님의 비전, 이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 비전을 이루실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기서 서원을 하는데 지금 하란까지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볍죠? 감격 가운데 있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라반의 딸들 가운데 나의 아내를 예비하실 것이다. 영적으로 통하는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와이프를 준비하실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이삭이 붙잡았고 야곱이 붙잡았는데 야곱이 뭡니까? 확실하게 붙잡은 겁니다. 얼마나 감격 가운데 그 먼 거리를 걸어갔겠습니까? 근데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처음으로 만난 젊은 처자 중에 보니까 저게 누군지 물어보니까 누굽니까? 라반의 딸들 가운데 가장 예쁜 딸 라헬이 나타난 겁니다. 첫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라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결혼이라는 것은 영혼육이 함께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 통하는데 몸이 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뭐가 통해야 되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통해야 되잖아요. 영이 같은 사람, 나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언약을 이루어갈 사람.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갔는데 분명히 이삭은 은사를 가지고 축복한 겁니다. 분명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레마를 야곱이 분명히 받은 거예요. 딱 갔는데 누가 나타난 겁니까? 이삭이 축복한 대로 라반의 딸 가운데, 외삼촌의 딸 가운데 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뭘 누리게 됩니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축복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영적인 힘을 막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는 뭡니까? 고통과 눈물과 애씀과 수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라는 게 막 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인도를 받는데 이 사장님이 보통 사장님이 아니네. 사장님이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입니다.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10번이나
바꿔가지고 뒤통수를 계속 친 겁니다. 도망도 못 가고 완전히 야곱이 뒤통수를 10번 동안 탁탁탁 숫자도 못 내보니까 10번만 하면 5, 6, 7, 8, 9번 10번 뒤통수 막 치부는 겁니다. 근데 고용주 라반이 외삼촌이 뒤통수에 10번 치는데도 야곱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늘 보좌와 통하는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의 능력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뒤통수 10번 탁탁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야곱이 고생한 거 보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어떨 때는 춥고 말이죠. 어떨 때는 배고픈데 일을 막 해야 되잖아요. 뒤통수 10번 맞는데도 이겨내는 겁니다.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0장 27절.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노라. 라반이 보니까 본인 집이 갑자기 부흥하는 겁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번창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야곱이 오기 전과 온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라반의 인생의 사업체는 야곱 이전과 야곱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사업체 규모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이 외삼촌 라반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활하죠. 야곱을 완전히 뭐 그냥 능가하는 모사꾼입니다. 책략가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뭡니까? 야곱이 붙잡은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메시아 씨,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친구.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합니까? 내가 너를 그냥 부려먹기는 좀 뭐 하니까 뭘 원하니?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 저 라헬 주시죠.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어. 7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한 명 때문에. 야곱 이전과 야곱 이후는 사업체 규모가 완전 다르다니까요. 사이즈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작은 기업이었는데 이게 뭐 엄청난 중견기업으로 완전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지금. 회사로 친다면. 그래서 7년 딱 되니까 이제 라헬 주시죠. 그러니까 알았어 한데 첫날 밤에 뒤통수 완전 치부린 겁니다. 불 다 꺼놨고 갑자기 신혼밤을 첫날 밤 보내고 아침에 옆에 있는 누워있는 여자 보니까 눈길도 안 줬던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완전히 잡아가지고 아마 그때 야곱의 눈빛을 봤으면 완전 막 레이저가 막 나왔을 겁니다. 그냥 남들 눈 다 숙였을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옷 대충 챙기고 가가지고 막 딱 외삼촌 집으로 쳐들어갔는데 외삼촌이 뭐합니까? 야곱보다 훨씬 이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앉아있는 겁니다. 올 줄 알고 웃으면서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여기는 풍속이 말이야. 언니가 먼저 가야 돼. 그러니까 7년 더 해. 라헬 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죽자 사자 막 한 겁니다. 돌아간다니까 이 라반이 뭐합니까? 14년 만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또 해. 너 원하는 거 줄게 하는데 누가 봤으면 객관적인 요즘 주식 강풍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 뭐 대단한데 이거 객관적으로 이렇게 재무제표 있는 거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회사를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딱 봤으면 야곱은 나중에 거지돼서 나가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라반이 보더라도 라반의 아들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야곱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산을 엄청나게 불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서 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깊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복이 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세상 말로 엿먹이는 거 있죠? 그것도 복이 됩니다. 예, 유도하고 똑같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막 제가 경찰하고도 유도를 해봤고 조폭하고도 유도를 해봤는데 경찰이 훨씬 운동은 잘해요. 조폭이야 뭐 이런 거 막 깨뜨려가지고 뭐 막 병 가지고 하니까 뭐 칼 가지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렇지. 조폭하게 보니까 조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뻣뻣하게 보니까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밀고 오면 그냥 탁 걷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탁 걸면 그냥 그대로 탁 잡아집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룰 사람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이고 뭐고 그렇게 공경하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야곱은 그 외삼촌 때문에 졸지에 부인을 2명을 얻은 겁니다. 한 명은 못생겨가지고 쳐다도 안 봤는데 하나님이 예쁜 여자 편입니까? 못생긴 여자 편입니까? 하나님 못생긴 여자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준 거예요. 레아는 1명, 2명, 3명, 4명 쑥쑥 전혀 눈길도 안 주고 마음도 안 주는데 4명이 태어나 버린 겁니다. 야곱이 그 보니까 참 이러다 싶은데 라헬이 뒷목 딱 잡고 인문지를 쓴 겁니다. 자기 여종 야곱에게 부인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게 자식이 나온 거예요. 레아도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더 이상 안 태어나니까 LA 해가지고 뭐 여자들끼리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자들 시기 질투는 본능이니까 그 자기 여종을 또 야곱에게 부인으로 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레아를 복을 주셨는데 라헬도 그냥 나중에 그냥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준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이래가지고 12명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라반이 뒤통수 쳤는데 이게 야곱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는데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상속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엄청난 기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망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야곱인데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기고만장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뭐합니까? 다 꺾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에스가 지금 400명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 노는 게 아닙니다. 죽이러 노는 겁니다. 모든 성경과 관계된 역사 문서를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저놈을 죽이겠다. 죽이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400명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이 400명은 단순한 뭐 농사 짓던 400명이 아니에요. 전투부대입니다. 특수 전투부대. 기마전단 400명이라는 것은 그냥 몇 배 되는 적도 뭡니까? 몽골 기병보다 능가하는 그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 싸움을 잘해도 그 에서 팀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에스가 400명 특수 기병대를 데리고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은 그때 뭘 파송합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위기 가운데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에서 때문에 심히 두려 떨고 있죠. 아니 재산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 많으면 뭐합니까? 부인이 4명 되면 뭐합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야곱은 에스를 알잖아요. 진짜 목 따는데 이 에스라는 인물은 전쟁 장군입니다. 아주 뛰어난 탁월한 전쟁 용사입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부대입니다. 한 부대가 뭘로부터 지켜줍니까? 왜 삼촌들 라반이 원수니까 그걸로 지켜주고 에스를 지켜주는 겁니다. 에스의 부대로부터 야곱을 지금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위기 때는 뭡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 이걸 붙잡고 마느냐, 끊임없이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두려움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멘탈이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자동적으로 두려운 생각이 됩니다. 어두운 생각이 옵니다. 이때가 뭐합니까? 하나님이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에스에게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너 야곱 건드리면 죽는다. 죽어. 너 임마 죽어. 진짜 경고하신 겁니다. 너 건드리면 죽어. 여러분 아무리 에스가 세계 최고의 무장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도 꺾어버린 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너 임마 죽어. 야곱 건드리면 너 죽는 거야. 딱 하니까 야곱과 지금 기마전사 400명 뭡니까? 완전히 멘탈 나가버린 겁니다. 야곱 만나기 전에 멘탈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야곱을 찾아가셔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야곱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걸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응답을 주는데 뭐합니까? 우리에게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섭리적인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야곱은 죽게 생겼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처자식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의 기약을 못하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려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에게, 야곱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딱 몰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씨름하시다가 레슬링을 하시다가 야곱의 한도 뼈를 갖다가 딱 씹어냈는데 뭐가 튀어나옵니까? 뼛속에 있는 이 힘줄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악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 하는 걸 기뻐하셔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악 하는 거 있잖아요. 악소리 나는 거, 악 하는 거. 야곱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악 한 겁니다. 그냥 완전히 아이고 주여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눈물이 약하시잖아요. 울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 밤에 혼자 있는 겁니다. 고독의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서 야곱이 뭐 하는 겁니까? 쇼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씨름이 붙었으니까 결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뭐 씨름하다가 레슬링 하다가 갑자기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이런 거 뭐 하나님이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환도뼈를 친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날이 세리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보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기로 이긴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바뀐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야곱은 번뇌를 통과하면서 이미 부서진 사람, 이미 깨어진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금 변한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성취된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부터 31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버네일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버네일을 지날 때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쩔뚝거리며 걸었더라. 야곱의 마음속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해도 떠오르지만 희망의 태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마음 풀리도록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550마리 이상의 짐승을 갖다 바친 겁니다. 앞서 보낸 겁니다. 야곱이 에서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에서가 달려올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손에 칼이 없어요? 달려와서 안고 그랬습니다.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20년 동안 죽이려고 칼 갈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에서의 분노, 에서의 살기가 야곱에 대한 자비로 확 바뀌었습니다. 살기가 없어진 거예요. 분노가 없어진 거예요. 자비로운 눈길과 마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간밤에 바뀐 거예요. 지금 야곱이 기도하니까 에서가 완전 바뀐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안색을 20년 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그 전날까지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원한에 사무쳤던 인물이에요.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동생을 기뻐하는 인물.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에서와 야곱은 뭐 형 동생이지만 사실은 동시간에 태어났잖아요. 발목까지 잡고 태어났으니까. 야곱이 형이 먼저 나가니까 안 돼요 하면서 발목까지를 딱 잡고 복중에서 나왔잖아요. 태중에서. 이때 동갑입니다. 96살입니다. 나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보다 결혼이 몇 년 늦었죠? 43년 늦게 결혼했습니다. 에서가 40살 때부터 결혼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결혼을 계속하게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80이 넘어서 결혼을 한 거죠. 76세 라반의 집에 갔던 것을 성경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참 96살 먹은 사람이 하룻밤 만에 마음이 바뀐다. 쉽지 않죠. 뱃속에서부터 원수였는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라이벌이었는데 태어나면서 얼마나 어른거립니까? 여러분, 도저히 부모가 판단했을 때 이 두 아들은 같이 있으면 한 놈 죽겠구나, 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보냈던 겁니다. 그쪽으로 떠나보냈던 겁니다. 한 번도 좋았던 관계가 없는데 하룻밤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기도 응답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응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독대 속에서 쇼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 속에서 뭡니까? 이미 결판을 다 봐버리는 겁니다. 이미 결론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응답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야, 주님이 하시네. 주님이 하셔. 어떻게 96살 먹은 노인이 하룻밤 만에 원한을 다 씻어버리고 달려와가지고 어금만 껴 안고 울고 입 맞추고 동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막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 전날까지는 뭡니까? 이 새끼 어떻게 하면 죽일 볼까? 목을 어떻게 딸까? 사시면 뜰까? 껍질 벗길까? 이 생각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저 동생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독대하십시오. 자꾸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독대하세요. 모든 거 하나님 풀어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